Our church denomination is Presbyterian. In church history, Presbyterian founder is John Calvin. 존 칼빈이 여러분 이 장로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26살 먹었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오늘날까지 박사과정에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책을 26살 때 썼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당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는 95개의 그러한 신앙들을 지적한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26살 때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때 하면 모든 좋은 점들만 생각이 납니다. Especially youth and young adult, statistics, power, wisdom, beautiful. 청년은 총명하고 또 슬기가 많고 또 힘이 있고 또 아름답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청년의 때와 같이 힘있게 할 때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ppy,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인 혈기왕성한 그러한 청년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청년의 특성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요즘 제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Now I hesitate, take a glass or not. 안경을 쓸까 말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눈이 침침해요. 그런데 안경을 작년에 한국 갔다 오면서 만들어 주셨는데 써보면 아주 어지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경 쓰는 시간을 늦추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청년은 눈이 밝아요. 모든 것을 환하게 자연 만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Please read today's sermon verse 7. 조셉. A good name is better than precious ointment, in the day of death, than the day of one's birth. Amen.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즐거움, 만물을 해를 봄과 같이 만물을 봄으로 해서 즐거운데, 자연의 오묘한 세계를 보면서 기쁜데,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안목에 소중한 사건이 있어요. 아람 군사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몇 번에 걸쳐서 비밀작전을 수행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작전이 탄로가 났는지 이스라엘 왕이 늘 피해버립니다. 그 작전이 언제나 작전이 실패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모든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해서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을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숨어있는 것을 알고 잡으러 보내요. 많은 군사들을 간밤에 보내서 호위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엘리사를 돕는 종이 자기들이 있는 성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둘러싼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곧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아람 군사들이 우리 성읍을 완전히 빙 둘렀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에 보고하죠. 그때 엘리사는 공포에 떠는 그 종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돕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도 더 많이 있다. 엘리사는 무엇을 봤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을 지키러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이 종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엘리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병거, 불말들,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자기를 지키시려고 보낸 천군 천사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자기와 똑같이 종도 천군 천사가 보여서 평안한 마음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종도 종의 눈에도 엘리사가 보는 진짜 와 있는 천군 천사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종도 어떤 마음을 맛보았겠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좀 어둡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인도해버리냐면 사마리아,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이 아람 군사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잡으러 왔던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사들을 다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왕에게 저 사람들을 어떠한 손해나 위해를 가하지 말고 대신에 먹을 것을 주어서 자기 땅으로 편안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고 용서를 받고 죽을 뻔했는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아간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공격해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는 자신의 생명 위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돕는 그러한 천문천사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이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것처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환경의 어려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신앙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단지 무엇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군사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곧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이게 등등한 기세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아람 군사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힘이 센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게 머무르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본단 말이에요. 엘리사와 그의 종은 도단성 같이 있었어요. 한 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종은 절망에 빠졌죠. 두려웠죠. 정말 죽을 줄 알았죠.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천군천사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 종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자신과 똑같은
불병과 불만을 보고 평안을 맛보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기도, 프레이, 기도였어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엘리사는 종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게 하려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기가 맛보았던 기도를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종에게도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도 기도하면 나와 똑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잡은 포로들이지만 그들을 대접해서 오히려 돌려보냈죠. 엘리사는 참된 싸움의 승리를 알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무엇을 대접하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해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자아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인 용서가 최고의 승리의 동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살게 된 겁니다. 청년은 power, youth have a power.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First read it. Ulysses, verse 9. 오늘 9절 말씀입니다. The man God sent word to the king of Israel, beware of passing that place because the Arameans are going down there. 청년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전체를 잘 보면 세 가지 특별히 단어를 비교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즐거움, 원하는 것, 심판. 청년은 힘이 있어서 즐겁다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고려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해야 돼. 다 할 수 있어요. 즐겁다면, 기쁘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고려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에 통과될 믿음인가? 시험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당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그러한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즐거움이 주어져요. 시험에서 실패하면 부끄러워요.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써서 청년과 같이 어떠한 시험도 통과하면 즐거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교훈을 잘 보여주는 어떻게 해서 다 통과하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잘 아시는 단팥죽 시험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야곱하고 예서. 예서는 큰아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혈육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물려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러 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더해주려고 하필이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준비하느라고 불을 피워서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말하죠. 내가 정말로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먼저 먹을 수 있겠는가.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그러면 형 대신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예서는 장자의 축복권이 큰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서를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대신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은 에돔으로 이어지다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대를 잇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왜 그렇게 귀한 장자의 축복권을 그 시험, 팥죽 한 그릇의 시험에 동생에게 넘겨버렸을까? 예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냥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이상이 죽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군요, 하나님. 안일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보다는 지금 당장 보이는 사냥이 좋았어요. 굳이 애를 안 써도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믿음을 안 써도 사냥을 하면 얼마든지 들에 나가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예서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모르는 예서가 아닙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지만은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려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세상적인 것이 시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목마른 배고픔이 뭐냐? 돈이죠. 물질이죠. 세상 영광이죠. 어떤 사람들은 릴레이션십,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인맥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취미예요. 취미생활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팠어요. 에서는 하필이면 들에 나갔다 오면 지금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시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설사 시험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 힘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의 축복권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준 직분과 은사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 기쁨을 맛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We reading together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day's sentence, Today Bible, last verse.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라스트 스탑 점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를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면 기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셔요.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즐거움. 무엇이든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확인하고 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청년은 미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용기를 냈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리느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 이러한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과 불안으로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과감히 떠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용기의 청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해도 미래가 있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떠남과 포기의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그럼 고민과 불안은 잠시 후에 다 사라지리라. 금방 지나가리라.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나 재산을 모두 모아놓고 놓아두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 때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왕인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원래 정치적인 망명가예요. 솔로몬 왕 때.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다시 솔로몬 왕과 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떠나간 자인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니까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됩니다. 그들의 민심을 사버린 거죠. 도적질한 것이죠. 그래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사는 사람들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내려와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왕 되는 자체도 불법으로 왕이 되는 것처럼 신앙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을 다 제사장 못하게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라도 제사장 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막 제사장을 세워요. 절기도 바빠요. 7월달에 원래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8월달로 임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정당한 왕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예배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염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광야 때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굳이 여러분들아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일터를 다 놔두고 가버려요. 자기의 재산도 다 놔두고 가버려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딱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놔두고 갑니다. 모든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의 세상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그런 손해로 인해서 근심과 불안이 당연히 생길지라도 떨쳐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청년처럼 남유다에 와서 3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만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나라가 강성케 돼요. 남유다에 르호보암이 강성케 되는 큰 역할을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도왔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것들은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감수할 손해는 없습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사실은 영생의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야 그 뒤에 참 평안이 있거든요. 진리가 있는 곳이라야 내 영혼의 생명이 살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청년의 신앙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똑같은 청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와 목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세상의 어떠한 배고픔과 목마름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백성들처럼 신앙의 자유와 참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어떠한 것도 떠나고 놓아버릴 수 있는 청년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청년의 즐거움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